노인이 나이 65세 이후로는 근육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육을 지키지 아니하면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하는데 근육 소실과 함께 근육 속에 묻혀있는 뼈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어쩌다 실수로 고관절이 문제가 생겼을 때 80%는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겁니다. 근육, 여러분 영혼에도 근육이 있거든요. 찬양을 통해서 영혼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영혼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근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혼의 근육이 약해지면 그 사람은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주일날 억지로 한번 나오겠지. 그런데 영혼의 근육이 강해지면 새벽 예배도 나온다니까. 여러분 영혼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근육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그 근육의 긴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나 근육이 소실돼 버리면 마음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몸에 근육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연히 나는 못해, 난 자신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주저앉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해결받은 다음에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에서는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마음에 부담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 야곱이 그때부터 영혼의 근육이 소실되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긴장의 띠가 풀려버린 거예요. 천사를 붙들고 씨름할 때 그는 마음의 근육이 단단했어요. 영혼의 근육이 단단했어요. 근데 에사가 돌아가고 자기 문제가 해결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에게 긴장이 풀려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됐느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짐승 우리를 만들고 양떼와 소떼를 치고 잠시 동안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야곱이 생각해요. 내가 거하기에는 숫곳은 너무 좁아.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경기도로 가야 돼.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돼.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나는 미국으로 가야 돼. 요즘에 젊은이들이 다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도 생각하기를 그 시대의 문화가 발달한 세겜으로 가서 내 꿈을 한번 펼쳐보자. 야곱이 세겜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겜에서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있게 돼요. 1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시니까 야곱이 완전히 세겜 가운데 물들어가는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의 하는 짓들을 똑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야곱은 안 그랬을지 몰라도 그 집안 가족들은 다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는 이방 신상 어림도 없어요. 그들은 오로지 그 주인 야곱의 믿음을 따라갔어요. 근데 세겜에 들어간 다음부터 10년 동안 그들은 세겜 문화에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입는 의복을 입고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더럽게 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몸에는 이방 신상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10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이 상태로 야곱을 그냥 두었다가는 정말 복잡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치신 거예요. 그게 야곱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폐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이 약하고 다 사람마다 가족력을 따라서 약한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야곱의 약점, 영적 약점은 뭐냐?
약점은 디나예요.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으니까 그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을 징계하리라. 야곱을 징계하리라. 이대로 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이대로 두면 믿음의 조상답게 살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야곱을 치시는데 디나를 통해서 야곱을 치시는 거예요. 디나를 통해서. 아실 게 있어요? 야곱에게는 한 부분 아킬레스건이 디나라니까. 그것만 치면 야곱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의 건강일 수 있어요. 건강이 우상이야. 그 사람의 약점이 그 사람의 물질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물질 문제만 생기면 그냥 물질 앞에 굴복하고 말아요. 그 사람은 어떤 자기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어떤 농부가 외양간을 고쳐야 됐어요. 소를 끌어내려니까 아무리 끌어내려도 소가 안 나와. 친구 농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외양간 고치기 위해서 소를 꺼내려면 여물통을 엎으면 나온다. 그래가지고 농부가 들어가서 친구 말대로 여물통을 엎으니까 소가 가만히 보더니 이젠 다 끝났구나. 여물통이 엎어졌구나. 제가 소 대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외양간을 고쳤대. 그러니까 소의 약점은 뭐예요? 여물통이라니까. 야곱의 약점은 뭐예요? 디나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의 약점을 치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들의 약점을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여러분들이 될 때 마귀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자기를 지켜나가며 자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물맷돌을 던지기 위해서 골리앗을 감찰하고 봤더니 골리앗이 다 무장. 머리에서 끝까지 다 무장했는데 눈은 무장이야, 눈은. 그러니까 야곱이 던진 물맷돌이 양미간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양미간. 이게 약점이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약점을 노리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약점을 치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실 것은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 폭풍 태풍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이 영적 긴장이 탁 풀려버리니까 이제는 세겜성에 내려가서 거기서 세겜 사람들에게 함께 어울리면서 인생 성공해보자. 성취사 한번 해보자. 그런 방향으로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동안을.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태풍,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영적 긴장이 풀리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살펴봤더니 모세는요, 평생 살면서 영적 긴장이 흐트러지질 않아요. 그냥 그 페이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큰일 하시는 거예요. 영적 긴장,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사울 왕이 13년 동안 자기 목숨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할 때 다윗은 영적으로 잔뜩 긴장했어요. 긴장은 그때 만들어진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다윗의 신앙이 긴장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추격했던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 왕국이 평안해졌어요. 그 나라가 통일왕국을 이룬 거예요. 이제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지 않아도 돼요. 군대 장관 요압만 보내도 요압이 나가서 다 이기고 전승 보고만 해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모압과의 싸움에서 군대 장관 요압을 군사들과 함께 보내놓고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종일 낮잠 자고
저녁 때쯤 돼서 옥상 위를 어슬렁 거리다 보니까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 여인 데려다가 동침하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다가 죽고 그게 다윗이 긴장이 풀리니까 거기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왜 몇 차례씩 하루에 정식기도를 합니까? 긴장 풀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긴장의 띠가 풀리면 여러분들이 시험이 와, 어려움이 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수꾼처럼 제 기도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로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정식기도 하면서 그 가정을 지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정은 얼마나 든든한 가정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도 영적 긴장이 풀리지 않아요. 그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무시로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게 영적 긴장이 풀리지 않고 그 페이스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어때요? 이제 연봉 많이 받으니까 한 1년 동안 저 하와이 가서 어디 외딴 섬에 가서 푹 쉬자. 손흥민이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근육 다 풀려버리고 말아요. 축구선수 은퇴해야 돼요. 프로의 기질을 가지고 운동해서 먹고 사는 프로의 선수들도 긴장 풀지 않아요. 매일 정해진 시간은 가서 열심히 운동해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한다니까. 그래야 그 길이 사는 길이라니까. 영혼의 긴장 든든합니까? 자기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하나님께서 디나를 치신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을 있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침묵하면서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러다가 망하겠구나. 매를 맞아야 되겠어. 그래서 그 디나가 세겜성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땅에 성주로 있는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절초풍할 소식이잖아요. 그 딸이 어떤 딸인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를 성폭행했던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그 나그네 같은 야곱, 내가 그 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야곱을 만나가지고 그 야곱의 딸과 내가 혼인하게 해주시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야곱 집안의 식구들과 우리 세겜 족속들이 아주 함께 혼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일을 만들어 주시오.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답니다. 우리와 혼인하십시다. 만약 혼인하면 내가 이 지역에서 당신을 터잡고 사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도록 다 도와주겠다고. 다 도와주겠다고. 근데 여러분, 다 도와주면 뭘 해요? 거기는 이방신 섬기는 데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이방신 섬기는 곳인데, 거기서 살면 뭐 해요? 야곱이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아들들이 양떼 소떼를 보기 위해서 들러 나갔으니까 어두워서 돌아온 다음에 물어버리다. 아들들이 돌아왔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몬과 레위가 뭐라 그래요? 여동생의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혼인하기로 약조를 맺자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자고. 그리고 할례의 고통이 사라지기도 전에 저들을 쳐서 우리 여동생 복수를 해버리자고.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한 거룩한 예식인데, 시몬과 레위는 그 세겜 족속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그 방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야곱의 말만 믿고 레위와 시몬의 말만 믿고 세겜성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을 했다니까. 그랬더니 사흘째 되던 날 그들의 통증이 가시도 전에 레위와 시몬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지역 사람 남자들을 다 칼로 쳐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 얘기니까 편안하게 들을 수 있지 그때 야곱의 상황으로 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나그네잖아요. 거기에 살면 그들로 도움받아야 돼요. 러시아가 살면 러시아 도움받아야 되고 미국가 살면 미국에 도움받아야 되는 것처럼 세겜성에 살기 위해서는 세겜성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아들들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을 했으니 야곱은 곤란해지나요. 곤란해. 주변에 있는 세겜 족속들의 친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 기회에 야곱과 그 족속들을 멸망시켜버리자. 주변 족속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에서 때문에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는 자녀들의 실수로 인해서 세겜 족속 때문에 또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 이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에서 살아야 돼. 너 이 땅으로 돌아오면 베델에서 살아야 된다고. 근데 야곱이 베델의 약속을 어기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겜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변질이라니까. 설사가 어떤 사람이 설사가 나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급해. 이게 설사가 나는데 식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화장실에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면 느긋하게 기다립니까? 빨리 나오라고 소리칩니까? 난리 나지. 막 빨리 나오라고. 뭐 이렇게 오래 있냐고. 막.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왔어. 그럼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왔어. 그 다음에는 느긋하게 나오잖아. 다 빼낼 거 빼내버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니까.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했던 베델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고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세겜에 거할 것입니까? 베델에 거할 것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겜입니까?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세겜입니까? 세겜입니까? 베델입니까? 그럼 베델로 가야지. 베델은 어디요? 오살리 기도원이 베델이요? 1년 내내 부흥집회나면 어떤 기도원이 있다고 할 때 거기가 베델입니까? 거기 가면 늘 찬송하며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원에 평생가 살 수는 없잖아.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해서 오늘 죽어서 베델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 가서 산다. 그것도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의 세겜은 어디고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세겜입니다. 세상이 세겜입니다. 이 세상에 음란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거짓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불륜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무서운 죄악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겜과 오늘의 시대를 비교한다면 세겜은 게임도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로 죄가 많은 세상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실 게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의 마음을 베델로 만들면 되지 않니? 말씀하신다. 내 마음을 베델로. 내 마음을 베델로 만들기 전에 내 마음이 세겜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심지어 말하기를 퇴역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퇴역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 계시던 세대는 이처럼 죄 많이 짓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대를 통해서도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소수차별법이 뭡니까? 동성애법이 뭡니까? 태어날 때 그처럼 태어난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자.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죠. 그런데 동성애법이 통과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날 아들이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락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딸이 어느 날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허락할 거예요? 창세기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바울은 말하기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남색, 여색, 동성애 이걸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는데 오늘 시대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살도록 허락해야 되지 않냐. 불쌍하지 않냐.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닌데. 성경은 그게 아닌데. 소수차별법이 뭐냐면 성성애자들은 소수니까 그들의 인권 존중해 주라 그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가서 어떤 문제까지 야기시키느냐.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 종교는 평등하다. 기독교처럼 숫자가 많은 종교도 평등하고 숫자가 적은 종교도 평등하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다른 종교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소수차별법이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강단에서 예수의 이름 믿고 구원받으라 이 진리 못 전해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천하만국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 전하지 못한다니까.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겜성도 죄악이 난무했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도 죄악이 난무하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 마음을 우선 세겜에서 베델로 바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어느 기도원에는 365일 부흥회만 하니까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밥 먹고 살아. 이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 있어야 돼. 세상의 빛이야.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베델로 만들래요. 베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전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베델이요. 그러므로 그 가정이 남편도 성령 충만, 아내도 성령 충만, 자녀도 성령 충만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돼버리면 그 가정은 완전히 그 가정 자체가 베델이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10분 더 해야 되거든요.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세상이 세겜이요.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그대로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은 베델이 돼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은 노아 방주가 돼야 돼. 그래서 홍수 심판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지 못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 빛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인사 멋있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베델입니다. 시작! 그래요.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세겜은 현실이 세겜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육체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베델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원을 향해 이사가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령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베델로 삼게 하고 가정의 마음이 베델이 되기를 원함, 믿음의 아내의 마음이 베델이 되기를 원함, 자녀들의 마음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